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당시 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또한 많은 제왕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든가 또는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과 세월은 시간은 흘렸지만은 연수는 흘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은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그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4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의 그 빈궁한 자들의 발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가운데 교만하고 겸손한 자, 약한 자에게 대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높은 데 거하는 자 그랬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 이는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빌딩의 건물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세상에서 큰 재물을 가진 자,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자들 위에서 군립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본질적으로는 자신만을 높이며 약한 자, 낮은 자를 압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안중에 뒀고 오만과 방자한 일을 일삼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가 무슨 얘기예요? 높은 데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짓밟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은요,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까지는요, 한 무리였었어요. 한 무리,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높이 한번 쌓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벽돌을 구하며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싸움이었어요?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살피시고 내려오셔서 그것들을 헐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어떻게 됐어요? 한 언어가 세계 열방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절의 말씀이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 솟은 성,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낮추고 솟은 성을 헐어 진토에 미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악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자들을 심판해서 지극히 낮추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질받는 자는 가장 어떤 자일까? 비굴한 자입니다. 비굴하다는 데는 무슨 얘기요? 남에게 어때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비굴한 거예요. 오늘 이어서 6절 말씀 그러죠. 발에 그것을 발이 그것을 밟는다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요,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서 가장 어떤 곳이에요? 낮아진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이에요. 근데 그 발을 보면은 우리 신체 모든 그 무게를,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손에 비해서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발은 우리 신체의 그 모든 무게를, 중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장 어때요? 힘들고 아픔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 자들에게 그 발에 밟힐 거라 그랬었습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이었어요? 가장 빈궁한 발이요, 공핍한 자의 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빈궁한 자와 공핍한 발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은 사람들에게, 그 교만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았던가,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심판 때에 무너질 때에 그 그들을 짓밟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한 의인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교만하고 불의한 세력, 사곡한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되라 그러잖아요. 그 교만했던 자들이, 그 높아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들이 힘들게 했던, 그들이 짓밟았던 자들이 그들을 떼어 밟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닌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런 모습은 전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금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그 지도자들의 그 오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야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밟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밟았을 때는 그들이 뭐같이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들의 그 권세로서의 그 세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때는 그들의 반대로 악인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니 너희 밑바닥에 재처럼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그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우한 세력 또는 악을 자행한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때요? 역전되리라는 것을, 승리하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그 현재, 지금 현실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금의 부귀영화를 누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잡은 권세로 권력으로 정말로 악한 그 모든 자들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들의 모습은 고통으로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견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정직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이요, 정직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첩경을, 이 첩경은 뭐예요? 많은 문제 속에 울퉁불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첩계라는 것은 원어에서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어떤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은 그런 모습인다 할지라도 어려운 모습인다 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의 그 모든 첩경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평탄케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결코 우리 인생의 길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힘든 일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를 통해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며 아픔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시험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렵게 간다면 그 모든 길은 누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를 행하는 자를 삼키는 그 수렁과도 같은 위험스러운 곳이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요? 그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에게는 시련이 있어도 영구적인 실패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현대그룹을 세우신 정주영 그 어르신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 뒤에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주영 그 어르신 회장님께서 그 포항 무슨 것 제철 그것을 정말로 건설하면서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른 새벽에 그 현장에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안개가 끼어가지고 어디로 빠졌어요? 해변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어때요? 그 정주영 회장이 살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정주영 그 그룹 회장님은 모든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은 어때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직원들과야 항상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실패는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세계적인 현대 그룹이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요, 역시 똑같았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양치던 그 모습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시대는요, 그 어려움이 시련이 없었어요. 왜? 오직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양들을 이끌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말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그 자녀들의 그 일당을 통해서 많은 반역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냐고 자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죠. 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장 2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며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그 웅덩이와 수록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신 당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들었던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계속 핍박을 합니다. 고난이 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정말로 웅덩이까지 빠뜨립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건지시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선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300여 명의 여러 정말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그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지역에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합니다. 동료의 염과 바다의 염과 친구의 염과 정말 몇 주를 엎드려 굶주리며 헐벗으며 고통을 받아갑니다. 핍박을 받아갑니다. 그래도 거기에 어때요? 아무 말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제왕들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어때요? 모형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서의 계획하고 정말 의로서의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어때요?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한 그 삶으로 일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평생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려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언은 16장 2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욥은 34장 21절 이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보좌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심판을 나를 알고 소망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을 어떻게 사모한다라고 기다리며 사모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종결됩니다. 세상 심판은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들어보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1심에서 잘 안 되면 2심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형량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1심, 2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심판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영벌인가? 아니면 영생의 심판인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한 면을 보면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영광의 그 심판이 되겠지만은 정말 영벌로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저주한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모하는 성도들은 종말적인 그 심판을 희망과 삼고 정말로 그 두려움 없이 기다린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로 주님 곁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그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의를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어떤 심판으로, 영생의 심판으로 하나님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쁨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그 모습, 우리가 왜 소망할까요? 우리는 확실한 것은 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 성적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의 칭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 아, 우리 아들 잘했다라고 칭찬이 기다리겠죠. 또 선생님들에게도 칭찬을 기다리겠어요. 야, 우리 지성이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은 시골의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여름에 씨를 심어놓고 열심히 가꿉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가꾼 만큼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간다면, 의로운 삶으로 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장 8절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해가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는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도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며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악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영광되는 삶을 살았느냐, 안 그러면은 정말로 헛된 삶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 말합니다. 2장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약한 자들의 정말 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그 신원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이 너희가 다 기억하려 합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정말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대의 동역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랴, 교회를 세우랴. 정말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그대에게 정말 피해를 안 주려고, 피해를 안 끼치려고 정말로 그대에게 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너희가 증인한 겁니다. 근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거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영광의 날을 정말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때요? 정말 본이 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더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필연적으로 뭐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의를 멸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오직 악을 행하기에 어때요? 전혀 어느 한 곳이든지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달려갑니다. 쉽게 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고 짓지 아니하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품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잖아요. 그 순간 다윗은요 거기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었어요. 다윗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쉽게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총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그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한 자이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총 안에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것은 하나님은요 철저히 따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열방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가 그 악의 길에서 떠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요 회개하며 당신의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평화를 품고 같이 얼마나 품기를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모습이요, 그 사랑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위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저들이 어찌 거기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랴 그러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디브전서 2장 4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원한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계를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백성이 구원받기를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 그러잖아요. 뭐예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땅에서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말씀이 주님이 이미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에 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는 이미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돈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이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즉 그들은 계속 악의 그 고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데도, 그 위험하신 그 하나님이 기다린데도 그들은 그 고집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지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악 행하기를 급급해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도 그들은 그대로 고집하며 간다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여러분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지라도, 그 악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로움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죄를 일삼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얕보고
묵살한다, 무시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의도로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그 모습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느 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성 그 시대도 하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세 사이들도요, 그것은 아니다 의심하고 결국은 그들이 때요 그 길로 가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 북에 있는 그들이 지금도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끝까지 그 악에서 고집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그 본성을 한순간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재해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재해 유혹에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묵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 악의 고집 우리는 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위험에 우리는 하루속히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심판의 그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다림이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